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하게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진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마지막으로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다시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주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감사의 박수로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찬양하실 때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는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바지에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하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말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우리가 결단하며 나가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가 찬양한 고백처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 사시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여 우리가 말로만 찬양으로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가시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결단의 이 시간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용서하는 기대하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님의 주인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말을 말하오며 주님의 나아갈 수 있는 경험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를 받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밤입니다. 성경책 출애굽기 구약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 40여 년간의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지칭합니다. 단순히 이 광야 생활이 한 민족의 특별한 각오로만 또한 한 사건의 기록으로만 보진 않죠.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살아가는 우리 생의 여정과도 관련이 있고 또 비슷하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러한 광야의 삶과 비슷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구원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중에서 모세를 설명할 때 그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이다라고까지 해석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애굽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광야에서도 자기들 제멋대로 방향을 정하고 또 가거나 서거나를 정한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동 거리와 거주 기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해졌던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광야 생활을 이끌어가 주시니까 이제 하나님께 전적인 의탁을 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한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 AS를 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대합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에 하자가 있을 수가 없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정량미달이라고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다 일어나 이동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그에 따라서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이동하지 않잖아요.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밥때가 됩니다. 점심때든지 저녁이든지 아침이든지 하나님이 주변 나라 사람들을 감동케 함으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1인 1도시락을 먹을 수 있도록 도시락을 다 싸와서 지나가는 백성들에게 배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수레마다 갖은 음식과 또 과일들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또 물도 가죽 부대에 가득히 담아가지고 다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사람들마다 다 가져가게 한다든지 부족함이 없이 아니면 지나가는 주변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셔가지고
오곡이 익어가는 초원으로, 들판으로 바꾸어 주시고, 무수한 가축이 뛰어노는 초원으로 바꾸어 주시고, 갖은 과일들이 다 익어서 풍성한 열매를 자랑하게끔 주렁주렁 열린 과일 나물들을 빼곡하게 심어주시든지, 아니면 지나갈 때마다 그냥 샘이 터지듯이 틈틈이 샘이 터져서 물 갈증이 하나도 없이 지나가게 하듯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죠.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았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 좀 해주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울까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누워서 떡 먹기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노정도로 행하여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죠.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장막을 쳤을 것이고, 타는 듯한 목을 이제 시원하게 적셔줄 물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물도 없었고, 또 물을 대신할 것도 없었고, 주변을 다 찾아봤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갈증을 해결하고자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땅을 파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한 군데도 물이 나오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괴롭게 했던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러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고한 가운데 늘 내버려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이었을까요? 언제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그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과 그 이후 지금까지 삶을 다 통틀어서 다 더해도 모자랄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실함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이 단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영화관에서, IMAX 영화관에서 안경을 끼고 팝콘을 집어먹고 그러면서 재난 영화를 감상하듯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무시무시한 것을 눈으로 보고 감상했습니다. 우리는 36년간의 식민지 신세를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수백 년간의 식민지 노예 생활이 워낙 깊이 되는 바람에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사무친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유케 하시고, 그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까지 다 받고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배려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냥 멀리서라도 한번 보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죠. 멀리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봐도 놀라운 그 광경 앞에 평생토록 잊혀지지 않을 그런 가슴에 담고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생생한 현장을, 물이 벽처럼 쌓여있는 곳을 마른 땅을 밟듯이 지나가면서 긴 시간을 걸어서 통과를 했습니다. 무시무시하면서도 경외로운 그 광경 앞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몸소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느꼈을 터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 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일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굉장히 자주 응답해 주신 것을 느꼈는데, 어느덧 우리가 신앙이 좀 자랐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태도가 확 달라졌음을 느끼게 되죠. 반응이 없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런 날이 온단 말이죠.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사흘간 물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됩니다. 찾지 못한 채로 걷게 됩니다.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까지 3일 전만 해도 찬양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유독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는 족속이라서 그럴까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200만 명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목을 축일 만한 물을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처에 생수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뚫을 수 있는 장비, 중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모세를 향해서 사람들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고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저들이 조금만 있으면 돌을 들어서 나를 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이죠. 모세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물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모세를 볼모 삼아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죠. 모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협박함으로 하나님께 물을 받아내겠다 하는 심상입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그들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 목이 타서 물을 찾는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느 날 제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제 목사 아들이면 신실하잖아요. 신실할 법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금요 예배를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상처가 될 것 같아서 안 볼 겁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또 막 하고 결국엔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했어요. 받아들이고. 아무튼 이 아들이 원망을, 하나님 향한 원망이 너무나 커졌어요. 내가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한 것인데요. 어떤 원망일까요? 자기가 왜 하필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이 가정에 태어났으며 그리고 자기는 너무너무 많이 놀고 싶은데 왜 마음껏 놀지 못하는 환경이며, 하기 싫은 공부를 왜 해야 되며, 이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하느냐, 그것이 아들이 가진 이 원망, 불만인 것이죠. 그런 아들의 모습과 사실은 나 자신이 취해봤던 하나님과의 그 태도가 별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연관시켜놓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승승장구하거나 또 시험에 성적이 잘 나오거나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도 되고 두려움 가운데서 본 그 검사가, 정밀검사 결과가 아무 이상이 없이 깨끗하게 나왔을 때, 그리고 매일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교회 가는 것을 핍박만 했던 남편이 회심하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말썽만 부리던 아이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면 사업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기업이 희청거리게 되고 또는 파산하고 부도나고 남편과 아버지가 조금도 변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회사 생활에 지쳐있는 남편에게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하죠. 이제 당신과 사는 것이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말 하거나 신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덜컹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예상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거나 2차, 3차는 고사하고 서류 접수조차 통과하지 못한 취업 준비생들에게 그런 현실 앞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왜 유독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절로 생각나는 것이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와 사실은 별로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생각이 듭니다. 절망에 빠질 만한 이유가 많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는 모두가 기도하고픈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있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제 별명이 청개구리였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믿음의 차이가 뭘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알죠? 믿음을 가질 만한 충분한 여건을 이스라엘은 갖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믿음에 이르는 짧은 여정 속에서도 그들은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한 달 반이 안 지나서 그들은 놀라운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진 사면에 날마다 덮이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돌보심을, 세밀하심을, 사랑이 한이 없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경험하고 또 먹은 지 얼마도 안 됐어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를 그날 아침에도 보았고 직접 먹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지식이나 재능,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알아보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테스팅한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비슷하겠죠? 하나님이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내가 내 자신이 기준을 삼고 내가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을 그 저울에 올려놓고 평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지 아닌지, 없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저울에 달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죠. 시편 78편 13절부터 22절 말씀을 화면에도 이제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아멘.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물이 시내를 이루도록 하셨으나 그들은 또 뭐 한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능히, 그러면 그래 물을 줬다고, 물 줬어? 아, 그래 감사해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또 떡을 또 내줄 수 있을까? 또 그런 하나님이 고기를 또 내줄 수 있을까? 어제처럼 계속 하루하루의 삶이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여 노를 바라시고 노하셨다. 이스라엘의 시험으로 하나님이 노하시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가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설령 그것이 기도의 형태라 할지라도 그가 요구하는 모든 행위가 다 믿음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설령 그가
그것이 기도의 형태를 띈다고 해서 그가 요구하는 모든 행위가 다 믿음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시면 땡큐.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외우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의 결핍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시편 106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는데요.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다른 성경책에 보면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히 테스팅하고 시험하고 무례히 구한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마른 목을 축여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요. 시편 106편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음을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죠. 이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능력을 보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 형통함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우리도 그 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죠. 너무나 잘 느끼죠. 그러나 반대로 형통함으로는 이룰 수 없는, 풍요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건강할 때에는 다다를 수가 없는, 평안 속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도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다 잊었을 줄이라 믿고 알고 얘기를 해요. 신대원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풍요롭지 않은 가운데서 이제 신학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배웁니다. 저 또한 풍요롭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신학대학원에 이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별로 가진 것이 없고 공핍하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까마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저기 이두성 목사가 어디 갔나? 우리 이두성 목사님도 한 마리의 까마귀였는데 제가 등쳐먹고 살았습니다. 까마귀 같은 친구들의 도움 속에서 제가 잘 버텼죠. 그렇지만 그 까마귀들이 저의 모든 끼니를 다 해결해 주지는 않죠. 그들도 궁핍하니까. 그들도 여유로운 것이 아니죠. 그들이 저의 모든 끼니를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죠.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어려움 없이 지내왔습니다. 어느 날 그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 화요일 점심이 되었습니다. 화요일부터 신대원을 시작해요. 화요, 수, 목, 금 하고 이제 다시 사역지로 가서 하다가 월요일날 이제 좀 쉬고 그다음 화요일을 또 시작하고, 화요일을 시작하는데 화요일 점심이 이제 첫 끼니예요. 거의 첫 끼니. 첫 끼니에 그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하든 먹어야 되는데 식권이 한 장밖에 없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돈이 여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모든 끼니를 다 해결할 수도 없고 까마귀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또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한 끼 식사만 있어도 저는 안심합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죠. 염려가 있죠. 또 비참함도 있죠. 하나님께 또한 기도도 있죠. 그 속에서 그날따라 긴 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식사. 마지막 입새도 아니고 마지막 쿠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혼자서 서 있었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든 여자분이에요. 저는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만 이 땅에 아주머니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연배가 좀 더 있으신 여자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어젯밤에 당신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식권을 이렇게 갖다 주라고 하시네요. 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 고무줄에 둘둘 말린 식권 뭉치를 저한테 딱 건네주고 가는 겁니다. 그때 제가 밥을 받아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매달 같은 시간에 제가 그 아주머니가 다시 오리라 기다렸을까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저에게 기적적인 공급을 그때마다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때가 그런 방식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죠.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해결책을 주십니다. 저로 하여금 영혼의 깊은 고뇌와 또한 깊은 고통 속에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토록 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1인 1 도시락을 왜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가는 곳곳마다 마치 마라톤 대회를 할 때 일정한 거리마다 물을 마시도록 준비해 놓잖아요.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왜 그들을 향해서 터지는 샘을 왜 준비치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로 줄이게 하시고 갈증나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공고함 속에서만이 이룰 수 있는, 빈곤함 속에서만이 알 수 있는, 병들고 약할 때만이 다다를 수 있는 불안과 결핍 속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깊은 고뇌와 고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분을 깊이 의뢰하게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행해야 할까요?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서 있던 모세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목마름을 주신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자 기다렸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저나 여러분의 마음을 조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물음과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남들에게는 당연한 듯이 있는 풍요와 평안이 왜 나에게는 왜 없는지, 왜 우리 가족에게는 멀리 있고 잡기가 힘든지, 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 어린 마음을 지닐 때가 혹시 여러분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원망하듯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터치듯 주시듯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편 106편에 써 있듯이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의 영혼은 파리해져 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잔하여 갑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열었던 지팡이를 잡고 백성들 앞을 지나 호렙산 반석 위로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을 구하려면 밑으로 내려가야죠. 우묵한 곳을 찾고 물이 좀 축축할 것 같은 그런 땅을 찾아서 깊이 파야죠. 그것이 상식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를 공고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습니다. 우리의 공고함이 돈이 없기 때문이라면 그 돈 때문에 우리의 공고함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궁핍이 좋은 직장이나 사업의 실패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과 똑같은 접근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결핍이 사람과의 관계의 깨어짐이나 이별에서만 나온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좋은 학교, 든든한 직장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이 아픈 몸을 회복시키시고 건강하게 다시금 되돌려 주십시오. 그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 끊임없이 나가고 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오히려 높은 바위로 모세로 하여금 올라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가람이 땅에서 나는 물로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로 무엇을 했었습니까? 깊은 물을 갈라서 마른 땅을 지나가게 했던 그 지팡이로 이제는 물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바위를 갈라서 바위에서 시내를 내어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역사 속에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시편 78편 35절에 이 반석은 어떤 반석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며 반석을 대하여 마주 서시리라 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를 쳐서 바위를 터쳤던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친 것이며 자신을 찢은 것이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반석, 물이 터쳐나온 그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단지 가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그치며 시험했던 그들을 위해 반석을 깨트려 샘물을 터치셔서 마른 목을 충분히 하나님이 적실 수 있었지만 그들의 마른 목은 샘물을 통해서 적실 수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가란 심령은 아무리 많은 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어서 저희 군대는 또 이제 곧바로 훈련을 또 했습니다. 자대 속에서 곧바로 훈련이 시작되어져. 아주 극심한 훈련이 시작되죠. 물을 주지 않습니다. 물을 주지 않고 하니까 고통이 배가 되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목이 타서 너무 힘든데 입을 벌리라 하고 소금을 더 집어넣습니다. 사람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분 이제 막 또랑을 하면 그 또랑물, 더러운 물을 막 마십니다. 마시고 사람이 가라면 물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그 똥물이었는데 그 똥물을 마십니다. 제가 이제 열애가 되어서 이제 제가 이제 다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바로 이제 끝나고 식사 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제 조교가 인심을 쓴다며 주전자를 틱 던지고 물을 담아오라고 하죠. 최고의 특권을 가진 것이죠. 물을 통제하잖아요, 제가. 100m 한 10초에 끄는 것 같아요. 막 달려서 이제 수도가에서 물을 담죠. 물만 담는 것을 제가 지키만 볼까요?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물을 틀어서 제 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물을 다 담습니다. 위장이 터지도록 물을 담고 가지고 오는 것이죠. 제가 점심을 든든히 먹고 그 다음 훈련을 임해야 되는데 밥을 못 먹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물이 올라와요. 배가 아파서 도저히 못 먹어요. 먹어야 사는데 억지로 먹어야 하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목은 채울 수 있겠죠. 물을 갈증은 없앨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란 심령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은 새잖아요, 갈 뿐이죠. 그러나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의 모든 것의 예표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몸소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위해 생명과 물과 그 피를, 생명의 물과 피를 터쳐주심으로 영혼의 깊은 고뇌와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람을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이죠. 그러므로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살지 마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깊은 결핍 속에 지금 현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호주머니 속에 있는 수호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형통할 때는 가까이 하지 않던 하나님을 공고한 때에만, 결핍할 때에만 찾고, 하나님 이제는 당신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당신에게 능력이 있으니 이제는 당신이 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을 이제 여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겠습니까? 광야의 삶에서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는 어떠한 해결책이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도움이 땅으로부터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으로도 아니고 반석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인정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이 결핍과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외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 뜻이 아닐까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기도하기 전에 함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믿음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었다 하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데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모습 그대로, 공고한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아뢰고, 그것이 재물의 결핍이든지 건강의 결핍이든지 관계의 상처든지 미래의 불안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에 함께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여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모습이 충만하게 세워지고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관하는 시간에서 교회를 만나서 성령대로 모든 말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든 시간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그 모든 길들 가운데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그 모든 길들 가운데 나갈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말이 하나님 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을 원하시는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 내 기쁨과 내 사발적인 마음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순간에 나의 내게 오니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그 모든 것을 어떤 것들 가운데 사도 나의 그럴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증으로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원하오니 주여 내게 경외를 베푸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그릇을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부르심을 기도하여 주셔서 저희 애달픈 마음들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나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순간들의 마음들 가운데 역사의 주님 주를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보는 것을 원하오니 주여 내 모습을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일어나고 어리석어서 주여 나를 홍세하라. 주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시간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찬양을 하나 더 하고 다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이리라 우리가 이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막혔던 모든 샘들이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내가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모든 샘들이 다 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만져 주십시오. 내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이 시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이제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산타가 어른 죄가 있으시고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하나님께 놀라우신 바라보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깊게 하여 연약한 이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알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막힌 문을 열어주십시오. 또한 닫힌 모든 문이 다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막혔던 샘들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학교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이 시간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계속해서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도 부흥하시고 영적으로도 부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에 서게 하시옵소서. 일어나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교회가 빛과 소망의 땅으로 발견하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복음의 빛을 남아있는 신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학교 건축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받으시고 그런 단출들이 나올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와 목사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어떤 자리에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고 하나님 믿음의 몸으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이기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 대로 신실하게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순수한 믿음으로 살면서 나가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학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헌신이 따라오시지만 기쁨으로 맘으로 알수 있는 교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것을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